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뜻이 있고 내 소원이 있지만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은 군인의 목적대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군인은 훈련장이 있어야 해요. 운동선수는 운동하는 운동장이 있어야죠. 뜻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다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무는 한번 뿌리가 박히면 사람이 옮기기 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돌멩이도 던져 놓으면 천년 만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연받은 영혼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알고 계획할 줄 압니다.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목표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 사람은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창조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작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목적에서 비껴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좋은데 내가 성공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이만큼은 돼야지, 이만큼 벌어야지, 이만큼 성공해야지, 성공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목표보다 더 큰 목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안정되게 살고 다 좋은데 우리 삶이 성공, 출세, 안정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거는 주관적이고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가 어느 정도 가지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얼마만큼 가지면 안심이 되겠어요.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아도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신발도 없고 양말도 없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또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고, 그래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GDP가 올라가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단수만 누르면 뭐 청소 로봇가 왔다 갔다 청소도 해주고,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150만 원짜리 영어 학원을 보내도 행복감이 없어요. 행복의 기준, 여러분, 행복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행복은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고 주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이라도 행복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자신만의 어떤 기준과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행복의 원천이, 행복의 뿌리가 자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따라가고 남을 흉내내고 모방적인 행복, 비교의식 속에 있는 행복, 그 행복은 부평초처럼 항상 흔들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다. 행복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셔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이루고 단기적인 목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생의 근본 목적,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였습니다. 하도 우리가 목표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기 바쁘고 근시안적인 목표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인생의 중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죽음 넘어 영생에 이르는 참된 목적을 가져야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인생의 목표들이 목적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사실 목표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따로 있고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목표를 다스린다면 목표와 목적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생명,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신하고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생명을 출산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내가 만난 부모님, 내가 다니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연필 한 자루도 골프채 하나도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연필도 4HB, 글씨 쓰는 연필이지요. 그다음 그림 그리는 화가용 연필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연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은 볼펜도 아주 0.34mm 아주 가는 제도용 볼펜이 있지요. 주로 건축 설계사들이 그런 가느다란 펜을 씁니다. 근데 필기용은 0.7, 1.0mm 그 정도 쓰지요. 우리가 숨 쉬는 거, 햇빛을 쬐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독특한 뜻과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게서,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펜 한 자루도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만든다면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아간다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물질을 가짐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소유 중심적인 행복이지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 행복이 흔들리고 행복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유 중심적인 행복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의 불안과 허무에 시달리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아마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뭐 개그맨이든지 배우이든지 그만큼 노력하고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그들이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까지 깨어지잖아요. 중독성 생활, 중독성 인격.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최진실 씨, 그의 남편이었던 조승민 씨, 한 사람은 연예계에서 한 사람은 스포츠계에서 그래도 내노라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연예계 지망생이라고 다 스크린에 나옵니까? 야구선수 지망생이라고 다 마운드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아픔과 흠으로 끝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소유 중심적인 가치관, 물질 중심적인 인생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함으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진리의 양식으로 살 것이다. 진리의 양식. 이 말씀이 참된 행복의 원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진정코 하늘에서 땅에서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아삽처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 이 행복, 하나님을 찾는 자의 행복,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깊은 행복, 이것은 진정 받은 자의 것이요 맛보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성경도 한 번도 안 보시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시고 너무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뭘 하시려고? 뭘 얻으시려고?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복은 관계지향적인 행복입니다. 소유 중심적인 행복,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을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느끼는 행복이지요. 그러나 조건이 깨지면 행복도 깨지고 소유가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 중심적인 인생, 물질 중심적인 인생은 그 자체가 실패인 거예요. 행복의 바탕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고 머리 터지게 경쟁해야 되고 조건 중심, 소유 중심의 행복은 사실 그 자체가 고통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심장병원에 가면 막 피깡통을 들고 다닙니다. 아유 무서워요. 빨간 피깡통이 이만한 거 칸칸이 나누어진 거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투숙실에 가면 또 막 피 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저는 심장이 약해서 심장이 떨려요. 피를 보면 그렇다고 병원에 신방을 안 갈 수 없잖아요. 오만 병원을 신방을 다 다니는데 심장병원에 가니까 사람이 자기 피깡통을 막 들고 다녀.
시뻘건 피가 막 깡통에 들었는데, 아이고, 저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오는 제가 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건강한 몸으로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모든 은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독특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음식이 소화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음식이 배출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퉁퉁 부어서 죽지요. 하나님의 태양을 설계하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체 얼마나 독특합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눈으로 보여서 글씨를 읽고 색깔을 구분하고 사람 얼굴이 다 다르게 보이고, 만일 사람 얼굴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귀로 들려서 소리를 분별하고 위험을 피하고, 그런데 막 자꾸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자꾸 울리고, 귀가 어지러우면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신문에 보세요. 보청기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국산, 외산 막 보청기가 막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보청기 끼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불편한 안경이 이거 지금까지 지금 몇십 년 쓰고 다니는데, 이거 벗어버리면 좋겠어. 나 천국 가면 제일 소원이 안경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더듬더듬. 완전히 그냥 귀뚜라미 더듬이처럼 살아야 돼. 더듬더듬. 혜린이가 아는지 할리 안경 뺏어가지고 저 숨겨놓고, 참, 손자도 앞에 키우고 고약해요, 고약해. 근심 걱정 쌓이고, 시기 질투가 나를 괴롭히고,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고, 그럼 우리 몸에 열이 나요. 사람이 정신체계가 불안정하면 신경체계가 흔들리고 호르몬 체계가 흔들려서 사람이 분노나 근심이나 이 정신체계가 무너지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관절에서 열이 나고 허리에서 열이 나고, 그렇게 튼튼한 사람도 허리가 막 아파가지고 심장과 간에도 열이 나고,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열기가 우리 몸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관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신체의 건강을 지배하는 것은 첫째는 음식이고, 둘째는 운동이고, 셋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죠. 마음이 평안해야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얼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마주보고 밥 먹어봐요. 돌아서서 엉쳐가지고 난리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놈을 주시면 그 사람이 재물을 얻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은 소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복이고 큰 복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물질을 통치하고 물질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내 인격이, 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물질을 넘어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우리에게 합당한 행복, 균형 잡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물질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참된 선과 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욕심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선한 거 봤습니까? 그 사람이 복된 거 봤습니까? 왜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인상을 팍 쓰고 다니는지 몰라요. 딛고 다니는 사람은 막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시커먼 차,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막 깍두기 같이 막 이런 안경 쓰고 막 인상을 이게 아니 왜 그렇게 살죠? 남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막 욕하고 확 끼어들고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운전도 얌전하게. 저 팔당 때문에 관을 통해 집으로 공급되는 물은 우리에게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꼴짜기의 계곡의 물은 그게 막 차게 쏟아져 내려갈 때 거기 빠지면 죽습니다. 이만한 돌멩이가 막 그냥 같이 굴러갑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통제되느냐 통제가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소유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진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혼 한번 잘못하면 참 어려워요. 만약 여러분이 관계지향적인 삶의 눈을 뜬다면 그것이 믿음이요 구원이요 행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서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가문의 야곱의 아들로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VIP로 초대된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것도 장남입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장남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죠. 같은 아들이라도 차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상속법은 장자가 우선적입니다. 모든 재산의 2분의 1을 뚝자가 가지고 장남에게 줍니다. 나머지 2분의 1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들이 6명이고 재산이 1억이다.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장남에게 5천만 원 딱 띄워주고 5 아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왜 장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10억이면 장남에게 5억을 주고 나머지 5 아들에게 1억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상속법은 장남 위주로 아주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장자는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침내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장자가 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합니까? 눈치 봐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정말 억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허무 속에 살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또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면 이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절대로 등한히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최고의 시간, 최고의 관심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권자시요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목적, 참된 뜻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화면에 한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아들을 믿는 자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복 중의 복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워주시고 이쪽 쳐다보시고. 자, 판사의 은도를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 큰 병에 걸려 사망에 갇힌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병실에 며칠만 누워 있어도 답답한데 죄를 짓는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 사망 아래 놓인 사람, 인생의 희망과 목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지옥이 무섭고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생명 바쳐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 부활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다시 사는 생명, 부활 생명에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믿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자꾸 세상 유혹으로 바쁘게 하고 우리를 무관심과 불신한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의 유행과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서 자꾸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도록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오래 참아 기다리십니다. 내가 무식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구원받도록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아 주실까요? 처녀통닭 데이트할 때 1시간만 늦어봐요. 야단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회가 지나가기까지 오늘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치름속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규범, 생활의 규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생활의 규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우리 생각의 규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지켜서 삶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신명기 10장 13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탐심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는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내고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 멸망의 습관,
죄악의 인격이 내게 침투되고 나를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습관이 내 몸에 배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식을 삼가는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눈 뜨는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금연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한 일에 쓰고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가는 것, 이것은 굴레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는 것이 좋은 것이죠. 날뛰는 망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날뛰기 전에 고삐를 묶어가지고 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아이의 인격을 사로잡기 전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나쁜 습관 다 들여놓고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10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기도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그걸 잘 들여놓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빨리 유치부를 보내세요. 날 뽀로로만 보여주지 말고, 뽀로로 본다고 뭐 천국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뭐 볼 때는 봐야 되지만 맨날 그것만 뽀로로만 보여주고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어주고 기도도 하루에 1분도 안 해주고 뭐 자녀들 보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라고. 예? 그래 유치부를 보내시라니까. 그러면 찬송 배우고 말씀 배우고 십자가 복음 듣고 울고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부모의 책임이 반이나 들어지는데 성령이 붙잡아 주십니다. 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다 키우려고. 그래서 뭐 아람드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마귀니 몬노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뭘 만드시려고 자녀를. 어릴 때부터 심어진 믿음은 늙어도 떠나지 않고 평생 가는 거예요. 밭에 보세요. 농작물을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 밑에서 잡초가 올라와도 힘을 못 써요. 이미 좋은 씨앗이 선정을 하고 그게 채웠기 때문에 잡초는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씨를 안 뿌리고 농작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씨앗들이 날라와서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초신자 때부터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의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실행을 못하면 나중에 11조 하기가 겁이 나요. 아까워서 못해요. 배추잎을 세다가 이걸 어떻게 바치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조 계명은 9은 네가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끝이 내게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지켜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9은 네가 가지고 10 중에 하나를 바치라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네가 하나 가지고 9을 바쳐라 하시면 어떡하실래요? 피아노든 태권도든 총검술이든 그 처음에 자세가 딱 나와야지. 자기 마음대로 피아노 치면은 그 손가락 모양이 굳어가지고 실력의 한계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신다.
손해되는 거 하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요 은과 금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문과 부족하여 없으셔서 우리에게 손 벌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의 손이요 창조의 손이요 베푸시는 손이요 구원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내의 손이요 사랑의 손입니다. 다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신 줄 믿고 일단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신차 뽑아서 처음 탈 때 기어가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0km 미만까지 꽉꽉 밟지 말고 살살 밟으라고 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조금 어렵지만 내가 처음 믿을 때 뭔가 이해도 안 되고 부담스럽지만 먼저 믿는 자의 가르침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그 계명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매하게 잘못 없이 고난받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성도의 고난이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발자취, 고난의 자취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는 겸손하게 되고 고난받는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고난받는 성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받는 성도는 만물의 주인이 성공과 실패의 주인이 부요와 가난의 주인이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으며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이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적절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부패성과 탐심을 인하여 그 죄성과 부패성이 나의 인격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여전히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이 부패하지 않고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당할 분량만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난을 준다. 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순수하고 우리 깨끗한 영혼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케 되고 하늘나라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영광의 상속자, 멸류관의 상속자가 다 되시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시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과 물질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영혼 가운데 살아계시는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계명 안에 행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겸손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